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만큼은 좀 열등의식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나는 충분히 기도를 잘하고 있다, 충분한 만큼 기도 생활을 한다, 이렇게 자신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자, 아들들 참 많이 낳았어요. 12명을 부르고 나서요, 그 다음에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안수하면서 애언적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들어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깨어지기 전에는 20년 동안 야곱이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항상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날 밤에.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생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는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머리가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라는 형을 통해서 형의 위협을 통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밤에 그의 근본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요, 이 영적인 영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 손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출할 때 12명이 딱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12아들들 머리에 한 명 한 명 인사를,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 둘이 이제 기도받으러 온 겁니다. 할아버지 기도받으러 왔는데, 왜?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요셉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들 둘을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미 야곱은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육신의 눈이. 근데 요셉이 두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손자를 기도하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기도를 받으려고 그 장남은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놓고 차남은 왼손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우수와 자수에 넣었어요. 근데 할아버지인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어긋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긋나게. 그래서 요셉이 당황을 했어요. 아버님,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첫째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겉에 이 세계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 또 영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영과의 싸우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12 아들의 미래를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1번째 요셉이 됐잖아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요셉을 예언하면서, 잠깐 23절부터 요셉을 예언하면서요,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활 쏘는 자가, 여기는요 아철즈입니다. S까지 붙어서 복수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이렇게 돼요. 사실은요, 활 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 동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을 앞부분은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이걸 떼어줘 보세요.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활이 더 굳세다는 거예요. 그 팔이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1번째고 육적으로는 형들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잡혀간 것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그 인생이 참 고난이 많았지만 요셉이 꺾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별 고생을 다 합니다, 요셉이. 그런데도 요셉이 안 꺾이고 다 이겨낸 이유가 뭐죠? 요셉이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힘,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사도 받고 지혜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사실은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품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랄 때는 요셉이 맑은 영을 가지고 꿈을 꿨죠. 꿈을 꿨지만 그때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신령한 은사는 못 받았어요. 신령한 선물은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언제 그걸 받았습니까? 머슴살이하고 억울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이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더 스트롱해지고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겨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우리가 부담을 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 원리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든 상황에 다 동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온갖 기도를 다 동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도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 또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리한 것 위에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17가지
오늘 이렇게 이제 밤늦게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개인 기도, 개인 기도는 다 아시고요.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합심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장작이 하나가 타는 것보다는 두 개가, 세 개가 합할 때 화력이 더 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죠. 소리를 내는 기도죠.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는 통성기도예요. 세계 선교학회 그 책에 보면요, 한국교회 기도에서 영어로 그냥 통성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그냥 통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교학 책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한국교회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소리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 보면 소리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나오죠. 시편 19편 14절에 뒷부분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적기도입니다. 대적기도라고도 하고 또 바꿔 말하면 화살기도 이렇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중간부터 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당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누군가가 이거 마귀 역사다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자녀 손들이 어디 있든지 가면 이걸 대적기도 할 수 있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 앞에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축사기도, 영적 싸움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보기도죠. 그 다음에 성전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너무 많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성전에 못 가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죠. 그 다음에 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커서 밖에 다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들리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찬양기도. 여러분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 많이 하세요. 방언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찬양도 기도고요, 감사도 기도고요. 그 다음 회개기도. 이사야는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작정기도. 이게 다니엘은 세일에 21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작정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서원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서원기도죠. 시편 61편 5절도 보면 서원기도를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기도, 하나님의 서원기도도 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에만요 57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일일이 찾아봤어요. 57번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다 영적 싸움에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요 하나만 가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명칭을 그냥 품앗이 기도라고 했어요. 품앗이는 저 집 일을 내가 해주고 우리 집 일을 저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면 이게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 사람과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기도도 네트워크를 하면 좀 좋습니다. 내가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목의 집사님,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권사님, 아목의 안수사님,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꼭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동맹을 맺는 겁니다. 기도 동맹, 품앗이 기도 동맹. 한번 해볼까요? 품앗이 기도 동맹.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또 나도 적어도 30명 이상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나한테 더 오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좀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좀 에너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좀 하나님 은혜로 있는 편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돌파해가고 이런 스타일, 이런 그게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침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케줄도 좀 많이 소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하고 경쟁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이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게 저는 많은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우리 신길 가족들이 기도해 주고, 또 전에 목회지 있던 우리 서산교회 교인들도 많이 기도해 줍니다. 꼭 목사님 기도를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눠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가운데 나눠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품앗이 동맹기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 이제 17번째 안수기도입니다. 아까 야곱이 안수 기도를 했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기도할 때 야곱이 먼저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가 전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 전도된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죠. 이런 종류의 기도를요, 영적 싸움에는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요,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지난번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엠판티카이로에서 매 시간마다, 각각의 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깨어 구해야 된다. 이 깨어라는 말은요, 18절에 나오는 깨어라는 말은 헬라로 아그리프 눈테스인데 방심하지 않다, 주의 깊게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아시죠?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성령을 받고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군사를 모집했더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의 적군은 15만 7천 명입니다. 32,000명도 약 6대 1이니까 숫자가 5대 1, 6대 1이니까 숫자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다고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리네요.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15만 7천 명을 상대하려면 약 15에서 16대 1이잖아요. 15명, 16명 어른 장성하고 한 명하고 싸우면 뭐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보면 하루 샘에서 물가에서 물을 먹겠습니다. 물을 먹겠는데 딱 두 종류로 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서 마시는 사람인데, 자,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인 거예요. 근데 9,700명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300명만 남는 거잖아요. 왜 9,700명이 돌아갔겠어요? 이건요, 지금 전시 상황이고 적이 앞에 있는데 물을 먹는 이 육적인 피로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고 적을 보지 않고 지금 전쟁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을 먹은 겁니다. 예, 머리를, 입술을 물에 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면요,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 힘써야. 여기 힘써야 이게 뭔가 하면 파세프로스 카르테레세이라는 단어인데 인내 버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위로가 돼요. 이 말이 포인트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도 버티고 그 성전에 찾아오는 그것도 그냥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내와 버팀이 이게 약한 사람들 그냥 기도를 하다 그냥 머물 부리잖아요. 버티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을 때는요 한마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버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만 엎드려서 계셔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 가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든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앞부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참 이걸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홀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부터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내세를 없고 연약한데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데, 만약 우리 신길 가족들이 한 명도 기도를 안 한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 좋은 분위기가 깨지면서 마귀가 춤춥니다. 맨날 싸웁니다. 막 싸움이 시작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통일도 될 수 있고요,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부담 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면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버티고 인내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의 뭔가 미덕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 한 편 듣고 많은 말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결단을 요청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일어나세요.